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월 7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교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자, 라오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교회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도 혹독한 꾸지람이 아니겠습니까? 라오디게아는 이 지역적으로 보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와 인접해 있습니다. 자, 히에라볼리는요,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에요. 히에라볼리의 오늘날의 지명은 터키의 파무칼레입니다. 우리가 여행지도 같은 데서 많이 봤죠. 파무칼레. 하얀 석회 언덕으로 유명한 이 파무칼레는 1988년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명한 온천 지역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도 히에라볼리, 이 파무칼레에 와서 석회수 온천을 즐기며 목욕을 했습니다. 자, 히에라볼리에서 솟아난 그 뜨거운 물이 막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 라오디게아 근처에 오면 이 석회가 섞인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석회가 섞인 미지근한 물. 자, 그러다가 이 골로새로 가면 이게 또 다시 아주 차가운 물로 바뀝니다. 자,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 골로새의 차가운 물, 둘 다 쓸모가 있어요. 뜨거운 것은 뜨거운 대로 쓸모가 있고 차가운 것은 차가운 대로 쓸모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의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자, 석회가 섞인 미지근한 물을 마신 사람들 구역질하고 토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이 주변 환경과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그 신앙이 주변 환경과 똑같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문제가 뭐냐? 신앙이 미성숙하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상 보면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첫째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기준으로 자기를 정확하게 평가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책망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열정이 상실됐다는 거고, 둘째는 자아 성찰 능력이 상실됐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의 열정을 상실했고 그런 자신의 실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간 미지근한 온천수, 이것이 제대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미지근함으로 어디다 쓸만한 데가 없는 거예요. 아마 원래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것입니다. 흘러내려오면서. 자, 인생의 최대의 저주가 뭐냐? 이제 더 이상 가치 없는 인생,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어떤 그리스도인의 상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 왜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이 성경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교만 때문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로운 환경, 이것이 교인들의 눈을, 자기의 눈을 살피는 자아성찰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여기서 두 개의 대조가 보이지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는 부자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었다. 자,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자, 라오디게아는요, 소아시아의 내륙과 바다로 나가는 관문인 에베소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이 발달했고 양모 산업 그리고 금융업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부유하고 자유분방한 사회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부의 핍박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최적의 조건에서 최악의 영적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부와 자유로움, 이것이 영적 성장의 발판이 되어야 되는데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육적인 부와 자유가 영적인 부요와 부요함으로 착각되기까지 했어요. 나는 육체적으로 부유하고 자유한 것이 마치 영적으로도 풍요하고 부유한 것으로 착각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향락을 다 누리면서도 더불어 천국에도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사안일주의, 신앙적인 기회주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헌신이 없어서 심판을 경고한 것은 아니에요. 종교의식이나 행사가 없어서 경고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나름 헌신했고 종교의식도 가지고 있고 행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당히 한 거예요. 적당히. 자기 능력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적당히. 그리고도 스스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해서 열정이 떨어지고 애매한 태도를 취한 거예요. 자, 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기력하고 복음에 대해서는 열정 같은 게 없고 이 선에 대해서는 냉담한 그런 자세를 취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도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교회 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나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세상의 향락을 추구하면서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신앙인으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주님이 더 이상 쓰기 어려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곤고하구나, 가련하구나, 가난하고 눈도 멀고 벌거벗고 있구나 하는 자기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육적인 상태를 설명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인 상태를 설명한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상의 잣대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으로 자기들을 평가했어요.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렇게. 자, 황금제일주의가 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부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적당히 헌금도 드리면서 큰 헌신을 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아도취에 빠진 거예요. 자, 그러나 그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주님의 잣대를 가지고 냉철하게 자신을 평가할 줄 알아야
이 상황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만물의 소유주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 많은 부가 무익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딱 라오디게아 교회를 봤을 때 그들은 거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거지. 영적인 거지. 자, 그렇다면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는 방법이 뭘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겠어요? 볼 수 있죠.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보기 위해서는 청결한 마음부터 가지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의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었어요. 자,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말씀에 고정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비춰주는 거울이 된다고 증거합니다. 매일같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내가 미지근한 신앙을 탈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나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눈도 멀었고 벌거벗었다. 자, 안타깝게 말씀하시는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꾸로 너는 부자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 자야. 자,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의 처방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그 미지근한 신앙이 변화되기 위해서 처방전 하나를 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자,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불로 연단한 금. 이것은요, 순도가 아주 높은 금이에요. 최상품의 금. 라오디게아 지역은 무역과 직물 산업이 발달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금융업을 성행시켰어요. 1세기에 은행이 있었으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배금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금이 모든 것의 평가 기준이 됐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 역시 여기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 잡히지 않는 것보다 잡히는 것에 집중하고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손에 많은 금을 줬어요. 금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주님이 보시니까 거지가 따로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야, 불로 연단한 금을 소유해라. 너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그 금 말고 다른 금이 필요한 거야. 불로 연단한 금을 나에게서 사가라. 자, 이 금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게서 사가라. 예, 예수님이 금을 판매하신다는 거예요. 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실 거예요. 거둬주세요.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이 금은요, 불순물이 제거된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길을 가면서 헛된 가치로 가득한 신앙, 그런 신앙이 참된 가치로 가득한 신앙으로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황금 말고 예수님의 길로 걸으면서 만들어진 불로 연단한 금, 정금 같은 믿음의 흔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지금 벌거벗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로 와서 흰 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아이러니하잖아요.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직물업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곳이라 옷이 흔했어요. 옷이. 예. 어디 가나 옷이 흔하고 패션을 주도했습니다. 모직물의 명산지. 자, 그래서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라오디게아 지방은 검은 옷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옷 말고 흰 옷을 나에게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흰 옷이 뭘까? 의와 정결함을 상징합니다. 흰 옷은
죄를 버린 성도들이 입는 깨끗한 성결의 옷이에요. 자, 벌거벗은 수치는 죄의 더러움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다니는 것을 뜻해요. 그들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상태인 거예요. 옷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에게로 와서 옷을 사. 어떤 옷? 의와 정결한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날에 나는 과연 무슨 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가? 자, 성경에 보면 천국 잔치가 열렸는데 옷을 잘못 입고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자, 그 사람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탁 덮여진 의와 정결의 옷을 입어야 돼요. 자, 그리고 의와 정결한 신앙의 옷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옷, 그리고 그 옷을 입고 의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행한 행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는 진정한 평가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그들에게 너희가 눈 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로 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그 당시에 라우디게아 지역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리기안 안약이 생산되던 거예요. 1세기에 안약을 만들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옛날에 안과대학이 있었던 곳이 라우디게아예요. 자, 그곳에 살았는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라우디게아 교회는 맹인이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너네가 알고 있는 브리기안 안약 자꾸 바를 필요 없고 너의 그 맹인된 눈을 치료할 약을 내게로 와서 사라는 거예요. 그들의 발달한 의학으로 육신의 눈은 밝아졌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영적인 눈을 떠서 제대로 보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처방전이 필요해요? 불로 연단한 금 필요한가요? 흰옷이 필요한가요? 안약이 필요한가요? 목사님, 저는 셋 다 필요해요. 자, 예수님의 영적인 슈퍼마켓에는 이 세 가지 물건이 가득 차 있어요. 누구든지 와서 사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돈 없이 값 없이 주십니다. 많이 사서 미지근한 신앙을 탈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지근한 이 신앙을 벗어나는 길은 주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9절에서 여전히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사랑하는 교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번 택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열정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라우디게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애끓는 사랑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내 신앙이 미지근하고, 자,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내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자, 예수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열심을 내라 할 때 열정이 그 영어로 인듀시애즘인데 라틴어에 하나님에 해당하는 데오스와 어디 안에라고 하는 N, 이것이 합성화된 단어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라우디게아 교회에 영적으로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 붙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영적인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온도가 막 올라가면 이런 일이 생겨요. 마리아가 옥합을 송두리째 깨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어요. 베드로는 주님이시다, 이 말 한마디에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이사야는 영적인 열정이 막 올라가니까 주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즉시 응답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들은 다 버려두고 따라 나섰어요. 이게 이제 열정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열정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나의 영적인 온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열정을 불태울 수 있는 심지를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기만 하면 내 안에 열정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혹시 그것이 나의 형편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지금 영적인 뜨거움의 온도는 몇 도나 될까?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다시 라오디게아 교회와 풍성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애절한 초청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불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있다. 내 음성을 들었으면 문을 열어라. 들어가서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자. 자, 주님의 애절한 초청.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이미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불신자가 아니고. 자, 나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서 계시도록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마음문 밖에 세워놓고 문을 꽁꽁 걸어 잡아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문을 열고 풍성한 교제 속에 들어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지근한 신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오디게아의 교회는 풍성하다고 하지만, 부유하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거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옷감을 많이 만들어서 옷이 풍성한 지역이었지만 주님이 보셨을 때는 벌거벗은 모습이었고, 안과에 약을 만드는 그런 안과대학이 있는, 안과병원이 있는 지역이었지만 그들의 영적인 눈은 볼 수 없는 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금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었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도 가지지 못한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기준으로 나를 잘 평가해서 나의 현실적인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미지근 신앙이 뜨거운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불로 연단한 그 금, 그리고 정결과 또 신실한 흰옷, 하나 영적으로 맑아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분별력 있는 영적인 눈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불로 연단한 금, 흰옷, 안약으로 내가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관계가 더욱더 풍성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삶이 되어서 내 영적인 온도가 더 올라가서 하나님 더 열정적으로 이 땅에 저를 구원하시고 또 사명자로 부르시고 사역을 맡기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 때로는 고난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